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하나님께도 믿음의 고백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 개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오늘 방송실. 근데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놀랍죠? 이번 주에 저희가 해외 선교위원장님이신 문흥솔 장로님과 또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서기님이신 우리 한한결 장로님 셋이서 태국에 선교 협약차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선교 협약이니까 우리 선교 협약만 빨리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딱 첫 장면이 나오는 게 우리가 출발하는 그 인천공항 밤 비행기예요. 밤 비행기. 새벽에 탁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는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콕에서 새벽 비행기를 탔어요. 1시에. 그리고 인천에 딱 들어오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착륙하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그 아침 사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일정을 쭉 아침부터 하면서 여러분들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건축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셨죠?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도로보다 더 낮아가지고요. 비가 오면요. 교회 안으로 빗물이 엄청 다소 잠겼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집에 간 적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짓는 걸 보니까요. 이 도로보다 더 높이 바닥을 올려서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배수로, 도로까지 이제 도로에 보니까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배수로를 또 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타이폰 교회에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되면 그 타이폰 교회 옆에 치앙라이라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사범대학이 있대요.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거기 오고 기숙사에 지내고 또 우리나라처럼 자취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건축이 다 되고 나면 그 대학생들을 좀 전도하려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완공이 되고 입당 예배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가서 우리도 함께 그 마을에서 또 그 학교에서 전도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아이들도 함께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전도하는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라 또 우리 그 타이폰 교회를 돌보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타이폰 교회가 소속돼 있는 또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이재광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소속돼 있는 10노회, 10노회는 10이 어떤 단어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우리는 군산노회잖아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많으니까 노회로 만들 수 있는데 태국은 교회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름으로 노회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 노회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몇 개 안 돼요. 노회장님이요, 한번 무슨 행사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려면 멀리는 5시간, 6시간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원들하고 또 인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굉장히 되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방문한 오후에 또 잠깐 방문한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 하면 치앙라이의 선교센터를 짓고 있어요. 누가 짓냐 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전국 장로회 연합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원로장님들도 다 소속되어 계신 전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그 동네 근처에다가 그 심노회에서 땅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지금 신학교도 짓고 있고 또 기숙사도 짓고 있고 교회 현지 교회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선교센터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커피 농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그 넓은 땅에다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한 개씩 맡아서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고 왔습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그 태국 땅에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과 또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연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건축이 참 잘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사진을 좀 가려서 좀 건축 사진을 이렇게 가려서 뽑아가지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 좀 붙여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작아지죠 점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은 아무런 무리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입당하고 입당 예배 또 완공 예배 드릴 때 함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끼치고 받고 오는 귀한 시간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 그 장로님들과 함께 3명이서 갔다 왔지만 그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태국에 한번 나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타이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저희가 인천 가는 군산에 보니까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없어요. 그러면 공항까지 갈 수가 없게 되겠죠. 어디 기사 아저씨 뿐입니까? 버스표를 끊어주는 직원이 없다면 그걸 어디 가서 버스표를 끊고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또한 군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의 노선을 확정하는 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또 업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노선이 가능했겠습니까? 버스를 움직이는 기름을 채굴하거나 정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버스가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면 태국에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국에를 갔다 오는 일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하는 식사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식사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식이 내 앞에까지 오기까지 모든 자연을 담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저도 이것 먹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식사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 식사 기도를 베껴서 같이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결국 먹는 것 하나, 식사하는 것 하나도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는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식사,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혼자 밥 먹는 거. 나 혼자 밥 먹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 덕분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구원은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받는 개인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신도에 헌신예배 이럴 때 어김없이 이 말씀을 꼭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남편들은 아내 치마꼬리 붙잡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구원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받는 선물이다. 저희 모교회 목사 항상 이걸 강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 당신도 열심히 해야, 당신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자녀도 함께 구원받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나의 구원이라는 사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쯤에서 우리가 성서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구원 사건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어렵죠?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들도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을 발견하게 하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믿음도 사실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앞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걸 아는 것, 깨닫는 것, 받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그럼 들으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VIP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뭐 또 아직 우리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이나 어디의 동료들 이름을 많이 적어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VIP를 작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작정하고 아니면 아직 작정을 못 하셨더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가족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녀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은 그냥 그 길 가. 어느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선포한 두 가지는 하나는 복이었고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선택지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심각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거는요, 단순히 교회의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야 구름대처럼 모여왔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기가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얘기, 아까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안 먹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사탕을 주는 게 혹시 아까우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탕이잖아요. 어떤 분이 없네 하셨는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순한 사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냥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보다 더 잘났고 똑똑한데 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부자일수록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대요. 세계 50대 부자를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종교가 없어요. 재벌. 왜?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는 벌써 우주 여행도 갔다 왔죠. 로켓 만들어서 우주 여행 갔다 왔어요.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뒤에서 후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 이웃들, 그들이 그냥 죽음의 길을 가게 놔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VIP 초청 작정과 초청 이 주일들을 통하여서 이 한 달 넘는 두 달 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감동과 구원의 감동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나 말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넣어줄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함께 있겠다 그랬지 하나님이 대신 말하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의 날을 보내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다 끝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놓아주는 게 아니라 사실 쫓아내는 거죠. 이제 지긋지긋하다. 니네 보니까 10가지나 재앙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가. 다 내쫓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두가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전히 패배하고 수그리게 만드는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면 바로는 뭘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이스라엘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을까요? 이 10번째 재앙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오늘 37절에 보면 칼을 잡을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만 명.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정말로 큰 군대가 되는 거죠. 60만 명이라는 장정들이. 그러니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이 손을 뻗으라고 그러면 뻗고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치고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결국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먼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새 번역 성경에 의하면 누가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얻었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나가는 다른 민족들 같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 다른 민족들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요. 우리 아까 말씀 읽을 때 읽으셨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잡종.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옛날 개역 성경 때부터 이렇게 잡종으로 번역해가지고 개역개정 때는 좀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어요. 잡종이라고 번역이 돼요. 잡종. 이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을 좀 뭐라 그러죠? 멸시한다 그래야 되나요? 하대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사실 이제 다 다른 말로 고쳤는데 이상하게 이 출애굽기 12장에만 이 번역이 안 바뀌고 계속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같이 나온 이 잡족들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 근데 여러분들 그는 성경적으로 증언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이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시기 때문에 혹시 누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있으면 나중에 살짝 알려드리세요. 이거 안 된다고. 잡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잡족이라는 표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어때요?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지금 이 성경의 12장에 나온 표현대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잡족이에요. 잡족.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잡족이에요. 그런데 잡족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따라 나옴으로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 우리 뭐 신학적으로 막 신학들이 막 엄청 떠들어요. 막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뭐 바울 때부터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고쳤을 때부터인가 뭐 언제부터인가 막 엄청 싸워요. 그런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과연 야 좋아 보이니까 따라 나가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라암셋과 숫곳에서 국고성 비돔성에서 국고성을 지으면서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아마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세의 구원의 선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 하나님 멋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모세만 그리고 이스라엘만 어떤 특정한 집단만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과 물론 함께 가는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후배들과 선배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전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곳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보니까 비행기 빠르더라고요. 날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아니면 좋은 막 스포츠카, 경주용 자동차를 타고 간다? 아니면 공간 이동 초능력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라고 하면 몸이 막 순간적으로 탁 이동하는, 그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없으니까 아쉬웠네. 그래야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어떤 길이든지 어떤 거리이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때로는 성찰의 시간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